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나
사랑 찬양대 하나님께서 건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뻐 받은 찬양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 어느 대학병원에 50대 초반의 중년의 크리스천이 수술을 받기 위해서 대기 중입니다. 암이 발생돼서 혀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고자 지금 주치의가 이제 마취제를 가지고 주사 놓기 전에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 있습니까? 50년 동안 이 혀로 이 입술로 말하고 살았는데 이제 잠시 후면은 다시는 이 혀와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수화로나 글로서 의사 표현을 하겠지만 이 혀를 통해서 이 입술로는 마지막 침묵이 흐르고 환자의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리고 입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3번 주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고백이 그의 혀로서 말하는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내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떤 말을 하시겠습니까? 마지막 그에 있어서 생에 있어서 입으로 혀로 말하는 데서 최고의 고백이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마지막 선택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고 많이 삽니까? 이 입술로 이 혀를 움직였어. 조금 깊이 묵상하면서 또 정말로 늘 감사하는 말을 했다면 이번에 어떤 이유로 혀에 암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 혀 입술로 더 감사하는 말을 했다면 좋았을걸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 묵상이 주님 앞에 늘 연락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신 성도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자 17장에서 여자 그런데 그 여자는 음녀다. 여자는 교회를 표현하죠. 교회 해를 옷 입은 여자 금관을 쓴 여자 발밑에는 달이 있는 여자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여자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음행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남편 아닌 다른 남편을 좋아하고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늘 17장에서 이 음녀, 큰 음녀, 이 음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이 있은 후에 또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큰 성 바벨론의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음녀나 큰 성 바벨론이나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타락한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최초 바벨론은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나타났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서 영생 복락을 누린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틈타가지고 뱀 속에 들어가서 마귀가 미혹게 해서 타락시킨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버리지 않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냐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시고 그것은 틀림없이 짐승이지만 양일 것입니다. 양의 고죽옷을 입혀서 용서해주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았도다.
하와 이름이 이브에서 하와로 살았도다. 생명이라는 뜻이. 그들 통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자식이 셋입니다. 하나 둘 셋이 아니라 이름이 셋이죠. 셋은 교회, 경건한 교회, 영적 하나님의 은혜의 줄기를 이어받는 그런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고, 가인은 육신의 소욕을 사는 셋이는 불신을 계보를 말하죠. 세월이 흐르면서 수많은 인생들이 번성하게 됐는데 경건한 셋의 후예들은 거의 없어지고 후예들만 가득 타락한 것이죠. 교회가 타락한, 셋이라는 교회가 타락한 것이죠. 겨우 노아의 8식구, 그 안에 셈, 함, 야벳, 그의 자부들. 그래서 홍수 심판 후에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온 세상 호흡 있는 모든 생명은 다 죽었어. 노아의 사람은 8식구만 살았어. 셈, 함, 야벳, 또 그의 자녀들, 그 중에서 함의 자식이 구스.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입니다. 노아와 함과 구스, 니무롯. 경건했던 교회가 4대 만에 하나님을 타락해서 대적합니다. 4대는 같이, 지금도 4대 같이 사는 4대가 많죠. 우리 이집사님도 4대. 불과 짧은 시간 내에 타락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받고 어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했어요. 여기서 함을 보면 아버지 허물을 덮어주거나 감싸주기보다는 드러내는 정죄, 험담, 비방. 그 아버지의 자녀 구스, 그의 자녀 손자, 영적 은혜가 끊어져. 우리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영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 한 가지 이론을 통해서만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세상에 흩으셔서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흩어지면 면하자, 모여라, 내게 모여라. 그런 제국을 세우고 홍수 심판, 할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면하자 해가지고 바벨탑을 쌓고 하늘이 닫자. 하나님 그냥 놔두십니까? 흩으셨죠.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바로 니무롯이고, 그 제국이 첫 번째 7머리 중에서 첫 머리. 두 번째는 아수르. 얼마나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혼합시켜버리고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교회를 타락시켜 아수르. 또 바벨론, 너물살의 바벨론. 아예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해버리고 하나님의 성민들을 다 잡아서 퍼부어서 종 삼았어. 그리고 메데아 바사의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그리고 로마 6번째 머리죠. 그리고 난 후에 7번째 머리. 지금이 바로 7번째. 사도 요한이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밤모섬으로 유배된 이유가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삶으로 인해서 붙들려서 반모라는 썸에 갇힌 거예요. 반모라는 썸, 감옥에 갇힌 거죠. 몸은 반모섬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러서 이리 올라와라 하면서 셋째 하늘로 올라갔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비밀들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래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들을 듣고 보고하는 것을 기록하고, 그래서 16장, 계시록 16장까지는 하나님 보좌의 셋째 하늘에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메시지들. 그러다 한 천사가 날 따라와라. 성령이 이끌림 받았어. 광야로 이끌죠, 광야. 그래서 영혼이 광야에 이르러서 보니까 그곳에 혈나는 바랏빛의 짐승을 타고 있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음녀예요. 약간 교회를 보는 것이죠.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 음녀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고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큰 성 바벨론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특별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죄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말라. 특별히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을 때리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 2절 한번 읽어봅시다. 18장 1, 2절 시작. 이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진 그의 영광으로 땅에 환영하니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져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전과 각종 더러운 뼈들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시한 새들이 보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거룩한 교회였는데 이제는 타락했어. 앞까지 더러운 영들, 귀신들 속단의 소리. 안 그랬는데 노아의 8 식구 자녀들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 후손에서 타락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럽교회는 적어도 400년 후에 타락했어. 우리 한국교회는 불과 100년 후에 타락했다고 다들 걱정하죠. 여러분, 지금 불빛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환합니다. 그러니까 불빛을 끄면은 깜깜해집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바로 어둠이 사로잡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말라버리면 바로 흙탕물, 오염되는 홍수물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이치, 영적 이치, 원리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충만. 진리할지 진리가 늘 자유케 하리라.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또 다른 것을 비우지 않으면 새 것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말씀을 나누십시오. 셀을 나누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 끝 나누지 마시고 진리 말씀 안에서 나누십시오. 생명의 말씀 안에서 삶을 나누십시오. 그리스도로 무장하십시오. 성령 공부.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소프로로 넵사테 오로지 기도에 승리하십시오. 그 생명으로 또 사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하늘 앞에 복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사단을 이기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지키는 비결. 오늘 큰 성 바벨론은 큰 음녀의 다른 표현입니다. 큰 성 바벨론의 정체가 바로 타락한 교회라는 것이죠. 세상 무리에 있는 교회가 세상의 수많은 민족과 나라 열방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구원시켜야 되는데 그들이 타락했으니
다른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해서 다시 새롭게 하셨어. 세상을 구원합니다. 성경 우리 계시록 1장에서 11장까지는 교회, 순전한 교회에 주신 말씀들, 12장부터 22장까지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주신 말씀.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도 마찬가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빛의 역할을 하고 한 사람이 생수의 샘 역할을 할 때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자녀 손들이 예수님에 돌아온 거예요. 한 사람의 역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 교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죠. 교회가 타락한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관심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도들. 파수꾼 한 사람이 깨어있으면 수많은 적들로부터 성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 파수꾼의 교회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인간의 민족을 원수로부터 지킨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말이죠. 어느 시대에 의인 10명들 의로운 10명의 교회가 한국교회를 살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 우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이 광영교회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인식해야 돼요. 나만 안전하면 괜찮은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 같은 운명 공동체 다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도 살 수 있어요. 20개의 사과 박스에 사과들이 있는데 1개가 썩었어. 19개는 난 괜찮다고 외면하면 그 1개로 인해서 다 썩었어. 우리는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윈윈해야 돼. 그래서 덕을 세워야 돼. 나의 것을 나눴어. 나의 것을 희생시켰어. 다른 사람을 세워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과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타락한 바벨론은 바로 육신의 소욕에 끌린 것이죠. 세상에 붙들린 것이죠. 세상에 짠물에 오염된 것. 샘물이 맑은 물이 정화시켜야 되는데 살아있는 바닷물들이 오염된 썩은 물들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5%의 염도가 바닷물이 세상을 살려요. 산소의 50% 이상을 바다에서 만들어낸대요. 우리는 아마존 숲을 이런 숲에서 대부분 산소를 만든 줄 알았는데 바다의 산소에 지구상에 있는 우리가 마시는 산소 50%를 바다에서 만듭니다. 그 중심에 3.5%의 소금이 있어. 오늘 시대에 20% 이상이 그렇지 아니라고 하는데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니까 부패가. 오늘 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시작. 그의 진노의 노도로 말미암아 또 한국이 부러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로 매국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자체의 세력으로 신고하였다. 타락의 원인이 음행의 포도주에 채택. 음행의 포도주. 포도주는 주의 보혈을 상징하고 성령의 생수를 상징하죠. 그것은 원래 살리는 것인데 잘되게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데 그 포도주가 아니라 음행의 포도주다. 다른 것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다른 존재가 주는, 다시 말씀드리는 사단이 주는, 세상 임금이 주는 것을 취하고 그것에 취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마시고 취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세속화됐다, 타락했다, 무너졌다. 이 원어가 에피센 이것은 타락했다, 타락했다. 제자리를 제이치를 벗어났다. 제자리에서 탈락했다, 무너졌다, 떨어져 나갔다, 이 뜻입니다. 에피센. 진짜 마셔야 할 것을 마시지 않고 마시지 말할 것을 마시고 있어야 할 것에 있지 않고 있지 말할 것에 있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할 것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타락
타락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음행은 우상숭배를 우상숭배.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 대용으로 뭐 형상을 만들든지 또 어떤 사상적인 힘을 삼든지 가치를 삼든지 하나님 아닌 것, 우리 주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의 머리요 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음행의 포도주에 노출된 것이죠. 원치 않든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권자의 머리요 왕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의 뜻에 이끌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오직 주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주님의 주시는 양식을 먹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음행의 포도주로부터 자유롭고 음녀 또 바벨론 타락한 교회로부터 나오는 길은 뭡니까? 내 자신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바벨론 교회에서 음욕 교회에서 나오는 것이죠. 나오는 것이죠. 3절에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은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 천주교는 뭐 교황, 또 추기경, 사제들. 우리 개신교는 뭐 총회장, 노회장, 목사, 뭐 지도자들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땅의 임금 되시고 땅의 머리가 되신 예수, 땅은 교회. 그런데 타락했다.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는 것이죠. 취해서 비틀어지고 넘어질 지경에 있다는 것. 거기서 나오라. 죄에 더 이상 참여하지 마. 우리 육신의 소유교에 이끌려서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영에 따라 성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오늘 또 여러분들 마음으로 들어야 돼. 경청하는 자세가 있어요. 경청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말씀이 그래야 우리 심령이 바뀌었어. 신비에 새겨졌어. 영과 생명이 될 때 그 생명이 원수의 생명을 이기게 될 것이죠. 거부하게 될, 물리치게 될 것이죠. 힘의 싸움. 힘이 없는 사람들에겐 우리가 힘이 되어주셔야죠. 대신 중보해줘야 되고 붙들어줘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대신 싸워줘야 되고 잘할 때까지 힘이 생길 때까지. 그래서 셀장이 있고 부셀장이 있고 세론들이 있고 중직이 있고 이제 새가족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도전해 오는 사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시고 먼저 준비시키고 하신 것이죠. 모두가 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참 제자를 따르고 그날을 사모하며 신부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성령 안에서 기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 복음의 삶, 오늘 우리 올해 표처럼 복음으로 인정한 예배자, 또 삶이 예배가 되는 삶, 이것이 도전하는 사단의 이 음행의 포도주를 물질 수 있고 내 자신을 지키고 하늘 보좌부터 흐르는 성령 안에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진리 말씀으로 충만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동역자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교회,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교회일 줄 믿습니다.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23절에 보면은 땅의 왕족이나 땅의 상인들을 같은 동격으로, 같은 존재로.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3절. 시작.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네, 땅의 상인들이, 너희 상인들이 땅의 왕족들이라. 물론 세상도 왕족들도 상인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타락하면 이런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볼 때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 맑은 물을 흘려야 할 지도자들, 음행의 포도주치에서 흙탕물, 오염된 물을 흘려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건강할 수 있습니까? 이 상인들, 땅의 왕족도 이꼴을 시키는 거 뭐예요? 세속화됐다는 것이죠. 만능주의에 사로잡혔다는 것이죠. 만모니즘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혼주의, 또 혼합주의, 다원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거룩한 교회,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교회, 말씀 권능이 풀어지는 교회, 죄와 사단을 밟아버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느냐 죽느냐 싸움입니다.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됩니다. 사단에게 지면, 죄에 지면은 사단의 종이 돼서 그 소외돼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길로 가기 전에 하나님은 재앙과 재난, 고난을 통해서 심판하셔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새롭게 구원하시고자. 그래서 무장시키셔서 또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난과 징계, 연단의 목적은 회개하고 새 사람, 영과 생명으로 충만해서 죄와 사단에 묶여있는 어둠이 붙들리는 그들을 구원해내려고, 원수에게 붙잡혀 있는 원수의 소유 세간된 것을 원수를 물리치고 뺏어놓은 것.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주를 바라보시고 주의 말씀을 무릎 꿇으시고 영을 다하고 손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또 주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일에 열심한 충성한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이 큰 음녀, 타락한 큰 성의 특징은 온통 관심이 크고 화려한 데 있어요. 그래서 명품 옷, 명품 가방, 또 명품 차, 또 맛집, 맛집을 전국을 부족해가지고 외국까지 맛집 찾아 투어. 오늘은 어디 가서 무슨 음식 먹고, 내일은 어디 가서 무슨 음식 먹고, 다음 달에는 일본에 가서, 다음 달에는 동남아 가서, 다음 달에는 유럽 가서. 이렇게 하고 산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을 물리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은 누리는 건 더 풍성한 거 하나님 주신 분복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먼저 되지 않고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복이 아닙니다. 타락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하십시오. 우선순위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락과 경건의 차이는 백지차. 생각 우선순위 차이는 우선순위.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전을 다 주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요. 하나님은 물질 주신 것이 가장 쉬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타락하기 때문에, 생명까지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주님의 딜레마,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 민족과 열방을 경영하는 그런 기업가, 세계적인 지도자들, 각계 각층에서 뛰어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4절 한번 우리 같이 또 합심하여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 여러분들과 나누기 와 우리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하는 자들을 말씀하지 말라. 나와야 됩니다. 먼저는 내 안에 그런 사단이 주어졌던 것, 그런 가치관, 이론과 또 옛사람, 타락한 자, 이것으로부터 나와야 돼. 이런 인본주의, 만몬이즘, 그런 추구하는 교회로부터 나와야 돼. 제가 어느 교회가 큰 시험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몇 분들에게 지키라고, 교회를 지키라고, 기도하면서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지키라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3분의 2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나오게 한 것이 하나님이 나오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 장로님들, 그 주동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그렇게 그들 중에는 제가 전도해서 장로된 사람도 있어요. 권사님들도 여러 번 있어요. 장로님들 여러 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불만하고 싸우고 하면은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그것이 무덤이 되니까.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것처럼. 그들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 교회도 살리고 나온 교회도 살리려고 나오라 했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음료에게 침식당하고 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깨운 거죠. 지금도 50% 이상의 유리방황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다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새로워지고 정말 다시 복음으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로 새로워져야 되고, 나온 사람들은 다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기보다도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면, 내가 경건의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나와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오세요. 아멘. 아멘.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공원에서 만난 어떤 분에게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교회 다녔다고. 제가 고민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이 뭔지도 잘 모르더라고요. 연세가 상당히 드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금방도 드리고 마스크 또 우리 집사님 전도지도 드리면서 지금 굉장히 상해가지고 오시면 공원에 오시면 저부터 찾아요. 고민일만 했어. 그 교회로 열심히 나가셔야, 처음에는 열심히 나가셔야지 그러다 이분이 나오게 해서 예수 영접시키고 구원의 확신은 드려요. 87세인데 허리는 정정한데 연세가 많이 드셨더라고요. 언제 이 땅을 떠날지 모르는데 구원받아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다면 이끄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확신이 있다면 오라, 와 보라 하시기 바랍니다. 손잡고 이끄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믿음 안에 서게 하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세상에 오염된 짠물 가운데서 허접거리면서 신음하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흩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에 키워보셨나요? 누에. 누에. 시골에 가면 뽕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5월, 6월 되면은 오디가 익어가지고 그 오디 따먹기 위해서 바구니 들고 딱 먹고 해가지고 온통 입술과 입안이 버락볕으로 그냥 흘려가지고 흰옷에 물들기도 하고 혼나기도 하고. 근데 누에는
뻥을 먹어야 돼. 뻥. 애벌레가 끝이 아니잖아요. 애벌레 살다가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애벌레로 살다가 번데기, 집을 짓고 번데기가 되고 또 나방이 돼. 근데 애벌레는 번데기도 잘 몰라요. 내가 나중에 번데기가 된다는 것도 모르고, 번데기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나방이 세계가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세속에 붙들리고 세상 것을 목적 삼아 사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잘 모르잖아요. 또 전에도 안 믿으려고 하고. 이 땅이 삶으로 끝난다면은, 그 나라가 없다면은 먹고 싶으면 양껏 먹고 가고 싶으면 양껏 가고 살다 죽으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끝입니까? 사람이 한 명 죽는 건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합니까? 불모 지옥에 대해서, 영생 천국에 대해서 성경 얼마나 말씀 많이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하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다음 세계를 부인한 사람이 많아요. 뭐 죽으면 좋은 곳으로 갔을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사람이 빌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되나요? 믿어야 되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죠. 할렐루야. 아멘. 누에가 갈립을 먹으면 죽습니다. 먹고 싶은 거 막 먹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꾸준히 뽕육을 먹고 충실하게 자랐어. 번데기가 되고 또 나중에 나방이 됐어. 그때는 삶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벌레일 때는, 애벌 때는 굶불굶불 기어다니는데 뭐 1시간을 기어봐야 몇 센치나 가겠어요. 그런데 그 후에 그 과정을 잘 인내하고 이루고 난다면 가고 싶은데 훨 나는, 그전에는 뽕잎 이파리만 먹었는데 이제는 먹는 것이 다르잖아요. 입고 쫓고 날아다니면서 꿀을 먹어요. 꿀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 중에서 정말 먹어야 할 거 먹고, 마셔야 할 건 마시고, 서야 할 거 서고, 가야 할 거 갈 때 나방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영광을 누릴 줄 믿습니다. 또 예수 믿다가 죽으면 똑같습니까? 다 똑같은 영광입니까? 달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천열매 참여한 사람들, 주님과 함께 왕노다는, 크루스스, 스테파노스, 멸류관을 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깃털 모자 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표현상이 그렇습니다. 표현상. 여러분 어떤 멸류관 쓰고 싶습니까? 나라의 멸류관, 썩지 않을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 멸류관. 할렐루야. 다 공평에 놓여 있어.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영광과 상급은 달라집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의 상급도 왕노릇 하는 사람이 있고 만국 백성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음녀에게서 나오라. 음녀에서 나오라.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오늘 6절 7절 우리가 봉독해드리진 않았습니다만 6절 7절 한번 읽읍시다. 6절 7절 시작. 그가 순종하고 그의 힘으로 각절을 하고 그가 썩은 자에도 각절을 하시고 그에게 이르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광하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많은 고통과 고난으로 받아라. 그가 마음에 많은 일을 하는 여호와는 지금 큰 성 바벨론 타락한 교회가 자신은 과부가 아니래요. 여왕이래요. 교회는 여자를 표현하기 때문에 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왕이라고. 자기는 과부가 아니래요. 과부가.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 없다. 스스로 왕이 된 것이죠.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미혹한 것이 스스로 왕되라고. 너는 여왕이야, 여왕.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원래 마귀, 사단이, 세상 임금이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런데 복음을 듣고 깨닫고 속았네, 아니네, 진짜는 예수 믿네 하고 옛 남편을 버렸잖아요.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 소굴에서 나왔잖아요. 그 신혼집에서 나왔잖아요. 살림방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참 주인을 알고 나왔어요. 예수는 이 땅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물론 영으로 말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얼굴을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 관계는 그 나라 혼자 들어가서 상면했을 때가 진정한 과부를 면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싱글로 살죠. 그러니까 과부는 늘 애롭고 신랑을 기다리고 어떻게 하면 신랑을 빨리 만날까, 어떻게 하면 더 칭찬, 더 신랑을 기쁘게 할까 하면서 단장하고 준비하고 화장 바르고 기름 바르고 향수 뿌리고 좋은 거 먹고. 네. 이것이 바로 신부의 자세죠.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큰 성 바벨론은 과부가 아니다.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생 과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신랑을 만나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에서 날마다 준비하시는 분이 그 영광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신랑의 사랑과 축복을 가장 많이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너 나와 함께 왕노릇하랴. 왕노릇하자. 할렐루야. 예. 이런 결국은 타락한 음녀, 회가 과부가 아니다, 여왕이다 하는 사람들, 그런 교회는 결국 망합니다. 8절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사망과 애통과 흉년과 불로 다 태우신다. 한순간에 이런 것들이, 이것만 있으면, 건강 있으면, 돈 있으면, 좋은 집 있으면, 또 보험들로 보장되고 통장에 웬만큼 도둑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아니에요. 상인들, 이런 타락한 땅의 임금들 다 한순간에 사라졌고,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네, 믿을 것이 아니네 하면서 울며 애통하면서 그때서 깨닫고 회개야. 네, 전에 제가 이대 목동병원에서 만난 사람인데 처녀 때까지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대요. 새벽기도 하는 사람이었대요. 근데 벌써 남편하고 결혼하면서 부모, 형제들이 하도 반대, 믿지 않는 형제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거역하고 나와서 신혼 살면서 친정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고 내 돈 벌여서 출세해서 당당하니 가야겠다. 이렇게 20년이 흐른 거예요. 목동에다 아파트, 그때 29평에 제가 분명히 얘기한 거 2억 7천만 원, 그 당시. 지금 20몇 년, 25년 전 이야기예요. 그런데 경고함이 생겨가지고 그 아파트도 얼마 안 돼서 다 팔고 연립주택 전설이 들어갔어. 수술 받고 치료 중이었는데 나은 보장이 없어.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죽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붙드시라고. 붙드시라고. 사람이 물질, 또 건강, 아무것도 아니 하나님 지켜주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 저주가 돼서 멸망기로 가죠.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에서 영원히 웃으시고